백중기도할 때 꼭 지켜야 할 5가지 하나라도 놓치면 복이 멀어집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일까요? 먼저 간 할머니, 할아버지일까요? 혹은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어 떠도는 외로운 영가들일까요? 백중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 기도를 올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며 이날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도 부처님의 자비로 해탈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 전해집니다. 이 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절에 찾아와 영가의 이름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진심을 담지 못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정성이 빠지면 기도는 공중에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올리는지가 복을 부르고 인연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백중기도는 조상을 위한 복의 다리가 되어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고통을 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하는 위대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기도는 절반만 닿고 말 것이며 그 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당신의 기도가 정말로 닿기를 바라는 그곳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1부, 백중기도란 무엇인가? 조상과 나를 위한 기도. 백중기도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빌어 먼저 가신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그 공덕으로 내 삶의 업장까지 녹이는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지장보살의 큰 원에서 비롯됩니다.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보며 지옥이 비기 전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지장보살의 마음이 백중기도의 본질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은 우란분절이라 하여 지옥문이 열리고 고통받던 영가들이 단 하루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라 전해집니다. 이 날에 맞춰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며 천수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는 이유는 그 영가들이 그 공덕을 받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먼저 맑아지고 밝아지면 그 자체로도 복이 쌓이고 업이 녹습니다. 조상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살아온 삶의 인연을 돌아보며 눈에 보이지 않던 죄와 허물까지 기도 속에서 하나씩 정화되어 갑니다. 저를 찾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삿날이라 왔어요. 아버지 꿈에 나와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계속 불안했어요. 그 마음, 그 불안, 사실은 단지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백중기도는 그 무거움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 다해 절을 해보고 눈 감고 진심을 담아 지장경을 읊어본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눈물을 참고 목소리가 떨리는 그 순간
비로소 기도는 부처님께 닿기 시작합니다. 그 떨림은 업이 녹는 신호입니다. 내가 올린 공양이 조상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며 그 복이 다시 내 삶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백중기도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고통 속에 있는 이를 향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부메랑처럼 다시 나를 감쌉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는 복이 되며 그 복은 반드시 내 삶의 어딘가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마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켜야 할 5가지, 그 하나하나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공덕의 문을 열어봅시다. 2부, 마음의 정성. 정성이 빠지면 기도는 닿지 않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모았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경전을 읽었다고 해서 공덕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안에 담긴 정성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늘로, 부처님께로,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의 마음속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정성이 빠진 기도는 마치 아무 향기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보기에야 좋을지 모르나 그 향이 부처님께 닿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공양은 온 세상을 밝히고,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큰 공양도 공허할 뿐이다. 기도를 하러 절에 오는 사람 중에도 정말 마음을 다해 절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한편으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백중기도는 특히나 정성을 요하는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적을 때조차 그분의 영혼이 이 글자를 보고 웃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지장경을 한 줄 읽더라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기도는 길이 되어 닿고 공덕은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내 눈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면, 내 가슴에서 무엇인가 울컥하고 올라오면 그건 분명 정성이 닿은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려 그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기도는 산 사람의 감정이 죽은 이를 향해 뻗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정성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정신이 흐트러질 때 그건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란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그 기도에 바치는 일입니다. 경전을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절을 100번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온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도 정성을 다한 단 한마디 기도를 무량겁의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성은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공양도, 아무리 많은 독송도 의미를 잃고 맙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움직인 그곳에서 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울었고, 진심으로 빌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복이 되어 이 세상 어디선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백중기도의 첫 걸음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올릴 때 그 마음의 정성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부 계율의 힘, 계를 지키며 살아야 공덕이 채워집니다. 백중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단지 부처님께 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공덕은 행동으로 쌓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뿌리가 바로 계입니다. 계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부처님과의 약속이며 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세상과 맺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는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오계입니다. 이 계율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백중기도를 드리는 동안 단 며칠이라도 이 계율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고기를 끊고 술을 멀리하고 남을 해하지 않고 거짓을 줄이며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는 일. 이런 하루하루가 천수경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공덕을 짓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삶에서는 여전히 남을 헐뜯고 거짓을 일삼고 욕심을 키운다면 그 기도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규범 안에 머무를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기도는 강해집니다. 기도는 조용한 시간이지만 계율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순간이고 계율은 지속입니다. 지장경에는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복은 행실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면 그것은 이미 죄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반대로 계율을 의식하며 단 하루라도 맑게 살면 그 하루는 천일 기도보다 큰 공덕을 낳습니다. 그러니 백중기도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를 돌아보며 한 가지 계율이라도 조심히 지켜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작은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 하나가 백중기도의 등불이 됩니다. 기도는 공덕을 짓는 길이고 계율은 그 공덕이 스며드는 그릇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기도가 끝난 뒤에도 삶 전체가 수행이 되고 삶 전체가 복으로 바뀝니다. 백중기도의 둘째 걸음은 바로 이 계율을 향한 작은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건 수많은 경전 암송이 아니라 한순간의 맑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계율을 지키는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4부 보시의 힘, 공양과 보시는 기도의 발걸음입니다. 백중기도를 하며 절에 올라올 때 많은 이들이 공양물을 들고 옵니다. 쌀을 한 줌 담고 과일을 정갈이 닦고 떡과 음식에 정성을 담아 조심스럽게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그리고 이 공양은 기도의 시작이자 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공양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닌 감사로,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가득 찰 때 그 공양은 온 우주를 밝히는 공덕이 됩니다. 공양과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모두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쌀을 정성으로 베푸는 이는 1000겹의 금을 쌓은 자보다 복이 크다. 그 복은 왜 클까요? 보시란 내 마음의 좁은 문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너도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보시는 곧 부처님의 자비가 됩니다. 백중기도 기간 우리가 하는 공양과 보시는 단지 절에 올리는 헌물이 아니라 나의 업장을 녹이는 실천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으로 쌀을 보시하고 등을 밝히고 기도문을 인쇄해 이웃과 나누는 그 마음, 그 공덕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지옥에 갇힌 영혼을 구하며 기도 올리는 이의 삶에 조용히 복으로 스며듭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그 안에 사랑과 정성이 있다면 그것은 천수경을 10번 읽는 것보다 깊은 울림이 됩니다. 보시는 반드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려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기도의 발걸음이라 했습니다.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기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먼저 손 내민 만큼 그 복은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세요. 기도 전에 어디선가 고통받는 이를 위해 한 끼를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부처님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중기도의 셋째 걸음, 바로 공양과 보시의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있을 때 당신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고 그 다리는 복의 강을 건너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5부, 독송의 힘, 기도문과 명호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백중기도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면서도 소리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소리는 곧 진동이고 진동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법계에 닿을 때 기도는 진심을 넘어 우주를 흔드는 힘이 됩니다. 그 소리의 대표가 바로 기도문과 명호입니다. 그리고 백중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하늘처럼 펼쳐진 경전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원력의 에너지가 이 한 권의 독송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입으로 관세음 보살이 되고 내 목소리로 자비가 울리는 거룩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천수경을 소홀히 하면 그 기도는 중심을 잃습니다. 기도의 본래 흐름이 끊기고 복이 머물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은 기도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스레 절하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했더라도 마지막 이 독송이 빠지면 기도의 그릇은 비워진 채 남게 됩니다. 천수경뿐만 아니라 부처님 명호 또한 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짧은 5자, 6자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자비와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명호를 한 번 부를 때마다 지옥에서 구제되는 영혼이 있고 그 명호를 10번 부를 때마다
내 안의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독송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어렵다면 속으로라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천수경 한 줄 한 줄, 명호 한 음마다 당신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면 기도는 살아있는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영가에게 길이 되고 무너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줍니다. 기도 중에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는 멈추고 맙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천수경을 읽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마음이 부처님과 맞닿았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란 부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소리로 이어질 때 가장 강하게 닿습니다. 복은 이 소리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천수경 한 편을 진심으로 읽어보세요. 그 한 편이 10마디 말보다 크고 100번의 절보다 깊고 1000겹의 공양보다 무겁게 공덕을 이룹니다. 백중기도의 넷째 걸음, 기도문과 명호의 독송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기도를 영가에게 닿게 하고 부처님께 닿게 하며 결국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닿게 하는 길입니다. 6부, 기억과 감사, 조상을 향한 진심이 빠지면 복은 멀어집니다.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조상의 이름을 적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그리고 때로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먼 조상의 이름까지도 적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름만 적고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다면 그 기도는 복을 맺지 못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그 작은 조각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해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남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기도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죽은 이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이 내 삶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묻은 이목구비, 내 말투에 담긴 습관, 내 고집, 내 선함, 내 결핍, 그 모든 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곧 나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해지고 복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며 이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없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마음껏 효도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 얼굴을 떠올려 감사합니다 한마디 전한다면 그 마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마음을 정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기도를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기도는 강물입니다. 그 강물에 감사라는 맑은 물을 흘려보낼 때 그 흐름은 더욱 깊어지고 복은 더 큰 강으로 이어집니다. 가끔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분과 큰 인연도 없었는데, 그렇게 고마운 기억도 없는데, 하지만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인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인연, 내 삶의 바탕이 되어준 모든 인연을 향해 진심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 진심은 부처님께 닿고 그 공덕은 조상에게 닿고 그리고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그 문 앞에서 두 손 모은 자세입니다. 조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기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조상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면 복도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따뜻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남긴 말 한마디, 웃는 얼굴, 내게 남긴 손길 하나라도 그 기억 위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백중기도의 5번째 걸음, 진심 어린 기억과 감사는 기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7부, 실천의 길.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 있습니다. 백중기도를 올리며 우리는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공양과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정성을 다해 공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 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기도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복은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실천의 옷을 입고 우리 곁을 걷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중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했더라도 그 기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 말 한마디에, 내 걸음 하나에, 내 하루의 태도 속에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고 실천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백중기도가 끝난 오늘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으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백중기도를 올린 사람이다. 그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란 내 삶을 부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내 삶을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가까운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오랜 미움을 한 걸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연장선이며 복의 실현입니다. 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스며드는 물처럼, 숨결처럼 작은 실천으로 쌓입니다. 조상의 공덕을 빌었다면 이제 내 삶에서도 그 공덕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떠올린 그 감사, 그 정성, 그 회한과 다짐을 삶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그 기도는 완성됩니다. 기도는 잠시 머무는 쉼이지만 실천은 끝없이 이어지는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보다 큰 복은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접고 생활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 마음은 간직한 채, 그 자세는 잊지 않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복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 당신의 기도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